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조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먼저 역대하 32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역대하 32장 19절에서 21절. 역대하 32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19절에서 21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예루살렘의 하나님을 해방하기를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세상 백성의 신들을 해방하듯 하였더라.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로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 아수르 왕의 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장관들을 멸하신지라. 아수르 왕의 얼굴이 뜨뜻하여 그 고국으로 돌아갔더니 그 시내전에 들어갔을 때에 그 몸에서 난 자들이 거기서 칼로 죽였더라. 자, 이 사건은 무슨 사건이냐면은 남유다 때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 왕 사네립이 남유다를 치러 왔어요. 와가지고는 금방 읽은 것처럼 예루살렘에 저희가 예루살렘 하나님을 해방하기를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세상 백성의 신들을 해방하듯 하였더라. 이 세상에 손으로 지은 신들이 뭐가 있습니까? 불상이 있고 또 그때는 바알신, 아세라상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사람의 손으로 지은 신. 그런 신을 해방하듯이 창조주 하나님,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해방했다는 거예요. 누가요? 아수르 제국의 산헤립 왕이 와서 너희가 믿는 하나님은 나에게서 너희를 구원하지 못할 것이다. 너희가 구하는 그 하나님은 힘이 없다. 나보다도 더 힘이 없으니까 의지하지 말아라. 이렇게 해방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 아수르 왕의 영은 군대에서 아수르 왕의 그 진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장관들을 멸하신지라. 죽여버렸어요. 그 사건이 똑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열왕기하 19장 35절 가봅니다. 열왕기하 앞쪽으로 갑니다. 앞쪽으로 열왕기하 19장 35절 35 다같이 시작.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에서 군사 18만 5천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다. 몇 명이 죽었다고요? 18만 5천 명이. 누구에 의해서? 천사 한 명에 의하여. 이 하나님의 능력은 대단합니다. 천사 한 명이 가진 능력을 보니까 하루아침에 하룻밤 사이에 18만 5천 명이 죽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그 천사가 날아다니면서 다 죽였나? 그런 생각을 하죠. 근데 하나님의 능력은 너무나 무한해서 저는 어떤 생각을 해봤냐면 이거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18만 5천 명을 한 천사가 어떻게 다 죽였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이건 불가능하다. 날아다녀갖고 죽이기는 불가능하다. 그러면은 어떻게 죽일 수 있었을까? 저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 아수르 제국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 아니지만 제가 생각을 해봤다는 거예요. 하나님 능력이 무한하니까. 아수르 진영에 그 부위에 산소가 없게끔 해버렸구나. 우리는 7분만 숨 못 쉬어도 어떻게 해요? 죽어요. 그러니까 불에 들어가도 안 타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거기에 그 진영에 산소 없애는 거는 하나님이 그거 못 하시겠어요? 그러면은 18만 5천 명만 죽겠어요?
20만 명이 있어도 죽었을 거고 100만 명이 있어도 죽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하셔서 한 천사를 보내서 거기에 산소가 딱 없게 만들어버리면, 예를 들어서 어떻게 없앴는지 저는 몰라요.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잖아요. 해가 중천에 떴다가 못 내려가겠다, 떠 있어라 그런 거야. 하나님은 해가 중천에 떠 있습니다. 그리고 지는 시간 6시에 딱 내려갔다 그러시더라고요. 딱 내려가게끔 말로 하나님 명령 하나에 다 움직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러시니까 천사 한 명이 18만 5천 명을 죽여버렸어요. 왜요? 사내립이 와서 하나님을 모욕하니까. 너가 믿는 하나님은 힘이 없으시고 내가 가진 이 군대, 내가 힘이 최고라는 거죠. 너희를 절대로 나에게서 구할 수가 없다, 이러니까요. 그럴 때에 히스기야 왕이 이사야와 함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너희는 걱정하지 마라. 그리고 그 다음날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세상에 그 다음날 다 죽여놓은 거예요.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 이렇습니다. 응?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 25장 9절에서 11절 한가. 예레미야는 또 저 뒤로 갑니다. 예레미야는 이사야 뒤쪽으로, 제가 가진 성경으로 1050을 넘어가서 예레미야 25장이니까 1080 몇 페이지, 1091, 네, 1091페이지입니다. 예레미야 25장 9절에서 11절, 1090페이지, 9절에서 11절. 다 같이 시작. 보라, 내가 보내어 북방 모든 족속과 내 종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이 땅과 그 거민과 사방 모든 나라를 쳐서 진멸하여 그들로 놀램과 치솟거리가 되게 하며 땅으로 영영한 황무지가 되게 할 것이라. 내가 그들 중에서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와 맷돌 소리와 등불빛이 끊쳐지게 하리니 이 온 땅이 황폐하여 놀림이 될 것이며 이 나라들은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리라.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남유다가 하나님을 잘 안 섬기, 히스기야 왕은 잘 섬겼어요. 몇 명 왕은 잘 섬겼는데 그 나머지 왕들은 잘 못 섬기니까 해도 안 되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바벨론 왕에게, 아수르 제국은, 북이스라엘은 아수르 제국에 망하게 만들고 남유다는 바벨론 왕에게 망하게 만들었어요. 자, 마지막 성경 구절입니다. 역대하 36장, 역대하, 다시 앞쪽으로 갑니다. 역대하 36장 22절에서 23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 709페이지 있습니다. 709페이지 22절에서 23절. 다같이 시작. 바사왕 고레서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네. 저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수도 내려 가로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으로 내게 주셨고 나를 명하여 유다 예루살렘에 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무릇 그 백성 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과 제가 나눌 설교 제목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는 우상, 나를 내려놓자 는 제목으로 제가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뜻을 가장 방해하는 우상, 나를 내려놓자. 한 번 더 시작. 하나님의 뜻을 가장 방해하는 우상, 나를 내려놓자.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구절들을 보니까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은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 제국에서 사네립 왕이 남유다를 먹으러 내려왔어요. 자, 먹으러 내려왔는데 북이스라엘을 먼저 먹은 상태입니다.
BC 722년경 하면은 기원전 700년경이죠. 이사야가 활동하던 시대입니다. 이사야가 BC 700년경에 예수님이 오실 것을 예언했잖아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니까 BC 722년경에 아수르 제국의 북이스라엘이 망해버렸어요. 그때가 언제냐? 히스기야가 남유다에서 히스기야 왕에 오른 지 4년째입니다. 그래갖고 이제 10년 동안 남유다는 북이스라엘이 망한 걸 봤어요. 아수르 제국에 망한 거. 10년 후에 아수르 제국의 사내립이 이제는 남유다까지 먹으러 내려온 거예요. 근데 내려왔을 때 이 아수르 제국은 대단한 강국이었습니다. 그 주위를 다 먹었어요. 근데 남유다는 여러분이 알다시피 조그만 나라. 유다와 베냐민 지파. 아수르 제국에 비하면 얼마나 작은 나라인지 몰라요. 그런데 치러 내려와갖고 사내립이 너희가 믿는 하나님은 너희가 아무리 구해봤자 너희는 내 밥이다. 너희 하나님 힘도 없고 그랬더니 얼마나 하나님을 모욕했더니요. 그리고 이제 히스기야 왕과 이사야가 하나님께 이제 부르짖었죠. 그랬더니 그날 밤에 1,000명을 보내서 아수르 제국 진영에 있는 모든 군사를 다 죽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모욕하는 자의 결말. 그리고 돌아갔는데 이 사내립 왕이 돌아갔어요. 얼굴이 뜨뜻하여 돌아갔는데 누가 자기를 죽였어요? 자기 배에서 난 자들이 칼로 자기를 죽입니다. 이렇게 결말이 너무 무섭습니다. 하나님을 모욕하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했냐냐? 하나님을 알되 열심히 알자.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너희가 자라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지식입니다. 아멘입니까? 다른 지식, 어떤 지식보다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지식. 그러니까 우리가 알기를 힘써야 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누구요? 하나님. 우리가 사는 날 동안 누구를 알기를 힘써야 되겠어요? 하나님을 알기를 힘쓰시기를 주의는 축원합니다. 근데 오늘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안 챙기니까 아수르 제국에 팔아버려요. 근데 남유다는 150년 후에 바벨론 왕을 불러갖고 망하겠어요. 자, 그러면 이 아수르 제국을 한 천사가 나와서 히스기야 왕과 이사야가 기도했다 할지라도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었다면 망하게 했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남유다는 BC 586년경 150년이 지나서 바벨론 왕에게 망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나중에 고레스 왕 때 70년이 마치면 와서 예루살렘을 재건하라고 명령을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은 뭐냐면은 히스기야와 이사야가 기도만 했다고 해서 아수르 제국의 진영을 18만 5천 명을 쳐버린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은 따로 있습니다. 이 얘기는 하나님은 모든 걸 계획하시고 움직이신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모든 걸 계획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 일을 다 알고 계시는 거 아십니까? 아멘. 우리 하나님은 모르시는 것이 없어요. 아멘.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알고 계시는 분이 그분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시편 다윗은 뭐라고 얘기했냐? 시편 139편의 16절. 이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형질이 이루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우리가 어머니 모태에서 내 형질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나를 알고 계신 분이 그분이십니다.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 어?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속이고 거짓말하고 이게 가능하지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모태 속에서 내 형질이 하나도 만들기 전부터 하나님은 나를 알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내 형질 이루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나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기록이 되었나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딱 기록이 되어 있대요. 아멘. 아십니까? 아멘. 여러분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책에 여러분이 태어나서 한 날이 되기 전부터 다 기록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를 다 알고 계시는 분이다? 아니다. 다 알고 계시는 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 스스로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하여 먼 일도, 먼 장래일도 계획하시지만 아주 가깝게 일어나는 모든 일도 하나님 계획하시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아멘. 사람의 만남도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거 알고 계십니까? 아멘.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참새 한 마리도 전깃줄에서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안 떨어져 죽는다고 했어요. 참새 한 마리도. 그리고 너희는 너 머리카락 하나까지 세신받았다고 했어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그러신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일을 알고 모르고 계시는 분이실까요? 그분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우리의 미래까지 다 책에 적어놨대요. 아멘. 그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하는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700년 이후에 일어날 일도 알고 계시고 600년 이후에 일어날 일도 알고 계세요. 아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네가 지금 장막으로 거하고 있는 여기에 네 후손이 저 다른 나라에 40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4대 만에 이곳으로 돌아올 건데 재물을 취해갖고 돌아올 거다 라고 했어요. 그게 얼마 만에 이루어진 줄 아십니까? 600년 만에. 우리 하나님은 모르시는 게 없으시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끌고 가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아멘. 우리 인생은 고작 100년밖에 안 돼요. 우리 인생은 고작 100년밖에 안 되는데 그걸 다 모르시겠습니까? 600년 이후의 일도 알고 계시고 700년 이후의 일도 알고 계시고 천년을 하루같이 하루를 천년같이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데 우리 고작 인생이 100년밖에 안 돼요. 그거 모르시겠나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하나님 앞에 나 한 사람이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계획하고 계시고 책에도 적어놓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 분 앞에 내가 항복하지 않는다면 우상 숭배가 따로 없더라니. 이스라엘 민족을 보고 너희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내 앞에 다른 신을 네 앞에 두지 마라. 그 얘기는 결국은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나만을 섬기라 이 말입니다. 그죠? 이게 10계명의 제1계명. 그런데 우리가 가장 섬기는 게 뭡니까? 보니까 나 자신이더라고요. 무슨 상을 세워놓고 섬기는 건 아닌데 우리가 가장 섬기고 있는 게 뭔가를 봤더니 우리 스스로. 그럼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가지고 하나님을 우리가 가장 섬기는 자리에 앉아야 되는데 우리를 섬기고 있더라.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가 될 수 있더라. 아멘입니다. 아멘. 이런 우리 인생을 하나님은 책에 다 적어놓고 계시는데 내가 내 인생을 내 멋대로 살고자 하여 계획한다면 그 인생은 회오리바람을 일으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뜻대로 나를 인도해 주세요. 이게 가장 올바른 태도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내 인생을 계획하고 계신데
내가 뭐라고?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가장 선하신 뜻대로 나를 인도해 주세요.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가장 올바른 기도. 오죽하면 시편 139편에서 내가 태어나서 한 날도 되기 전에 다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 말하고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 경륜 앞에 항복을 못하니까 우리의 삶에 환난과 고난이 끊이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앞에, 하나님의 경륜 앞에, 나를 향하신 경륜 앞에 온전히 항복되면 그 인생은 형통할 뿐만 아니라 평강이요, 자유요, 희락과 환희일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 우리가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경륜 앞에 내가 항복이 안 되니까 하나님과 다투는 삶을 살더라. 하나님과 다투서 이기는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인생을 누구한테 맡겨야 됩니까?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나는 주님만 따라가겠습니다 하는 것이 가장 올바른 태도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그분에 맡기고 그분의 뜻대로 따라가는 그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면서 가장 성공적인 인생을 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아멘.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뜻은 우리로 하여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로 드리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그 온몸을 찢으시고 희생하셔서 우리를 영원한 불모에서 구원해놓고 너는 내 자녀라, 너는 내 새끼라, 너는 너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나의 모든 거룩한 명령과 뜻에 네 몸을 산제사로 드리라 그랬는데 한국에서는 여기서는 그런 사람 있을지 우리 교회는 없는 걸로 생각해요. 그 몸을 간음하는 데 내어주고 도둑질 하는 데 내어주고 뭐 도둑질이 별 거 있습니까? 하나님 돈 도둑질하면 도둑질이지. 또 내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려 했는데 내 몸을 죄짓는 데 내어주고 그러지 않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우리 구약이 참 중요한 게 뭐냐면요, 구약을 보면 이스라엘 역사를 다뤄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다루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고 어떻게 그들을 인도하시고 어떻게 그들을 벌하시고 그런 것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말씀하여 주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멘입니까? 아멘.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2000년 전에 나타나신 직접 말씀 주셨지만 구약에서 나타나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고 어떻게 그들을 벌하시고 어떻게 이끌고 나오셨는가를 보면서 우리의 인생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고 계시는가를 볼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우상으로 삼을 때 죄를 짓게 됩니다. 죄를 왜 짓냐? 죄를 왜 지었냐? 말이 잘 안 되네. 죄를 왜 짓는가 하는 것은 그 순간에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는 이유는 하나님을 따른 게 아니라 내 스스로를 존중히 여기고 나의 의견을 존중히 여기고 나를 따랐기 때문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죄가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의 죄의 정의는 하나님의 말씀에 하라 하지 마라 이거에 거역하는 것이 죄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죄를 짓는 걸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내 의견을 따르고 내 생각을 따르고 내 감정을 따라 행했더니 죄를 짓게 되더라. 그게 뭡니까? 하나님보다 나를 우선 삼아서 하나님보다 나를 섬기니까 우리는 죄를 짓게 되더라.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을 정복했어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어요. 그러고 나서 사기가 충천해갖고 아이성, 여리고성보다 훨씬 작은 아이성을 치러갔어요. 여리고성, 그 견고한 여리고성은 무너졌는데 하나님 함께 주심으로 말미암아. 근데 아이성, 아주 작은 아이성을 치러갔는데 하나님의 함께하여 주심이 끊김으로 말미암아 지고 말았어요. 그것도 36명이나 죽었어요. 그러고 나서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앉습니다. 하나님, 이게 도대체 어찌 된 일입니까? 응? 저 큰 여리고성은 우리에게 주셨는데 저 조그만 아이성에서는 왜 우리가 패했습니까? 물었더니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중에 내 앞에 죄 지은 자가 있다. 나에게 바치라고 한 물건, 금과 은과 돈과 철을 다 하나님 곳간에 넣으라 그랬는데 그걸 훔쳐서 숨겨놓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 지은 자를 다 밝혀나갑니다. 누가 잡혔습니까? 아간이 잡혔어요. 아간이 죄를 지은 이유가 탐심 때문이었습니다. 탐심. 여러분, 탐심은 왜 생길까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하나님 거라 그랬는데 딱 그 안에 넣어라. 여리고성에서 다 취한 남녀노소는 다 죽이고 우양도 죽이고 짐승도 다 죽이고 살아있는 건 다 죽이고 금과 은과 돈과 철은 하나님 곳간에 다 넣으라고 했어요. 그게 하나님 명령이었습니다. 근데 아간이 탐심으로 말미암아 오단벌하고 은과 또 금을 훔쳤어요. 그래갖고 자기 장막 밑에다 숨겨놓은 거야. 그래놓고 여호수아는 몰랐죠. 모르고 아이성을 치러갔는데 참패입니다. 그래갖고 참패 당하고 나서 하나님께 앉았더니 너희 중에 내게 범죄한 자가 있다. 여러분, 아간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의 탐심이 커서 하나님께 불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나를 섬기게 되면 내 안에 일어나는 모든 더러운 것과 찢기와 얼마나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들이 많습니까? 나를 섬기게 되면 그런 죄를 짓게 되더라. 죄를 짓는 이유, 하나님보다 나를 섬기기 때문에. 아멘입니까? 그래서 오늘 주제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데 있어서 가장 방해가 되는 나, 우상, 나를 내려놓자, 이 얘기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하나님보다 나를 더 섬기지 말자, 이 얘기입니다. 그걸 언제 그렇게 하냐? 순간순간마다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보다 나를 섬기지 말자. 아멘입니까? 아멘.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에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신앙을 보면 되게 그래요. 나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우리가 다 정도의 나름이 있습니다. 저 사람은 하나님을 많이 섬기는 것 같은데 자기 섬기는 요만큼 남아있네. 저 사람은 하나님 섬긴다고 해서 자기를 더 많이 섬기고 한 요만큼 섬기네. 그런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다 하나님도 섬기고 나를 섬기고 있더라는 것이. 여러분, 저의 모습도 보면은 그렇습니다. 어떤 때 보면 나를 섬기고 있어요.
내가 나를 안 섬기고 하나님을 섬겼다면 나는 실패하지 않았을 텐데. 그런 순간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저는 조금 위안이 되는 게 뭐냐면,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하면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는 하나님을 섬겼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한 거예요. 근데 아이성을 섬길 때는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저것쯤이야. 내 생각과 나의 교만과 내 걸로 그냥 들어간 거예요. 그랬더니 어째요? 배워.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 이유가 나를 섬기기 때문이에요. 여호수아가 아이성을 치러 갈 때 하나님 앞에 먼저 앉았더라면 하나님, 다윗처럼 아이성을 치러 갈까요 말까요? 물었다고 한다면 하나님 뭐라고 그랬을까요? 치러 가지 마라. 너희 중에 먼저 이런 죄를 지은 자가 있으니까 이것부터 해결해라. 말을 하시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하셨죠. 그랬더라면 36명도 안 죽었을 거예요. 36명이나 죽어버렸어요. 한 사람도 아니고. 뭐 때문에요? 지도자의 교만 때문에. 무슨 얘기냐면은 하나님께서 뽑은 여호수아도 어느 한순간에 하나님을 섬긴 게 아니라 자기를 섬겨서, 그렇잖아요. 섬겨서 아이성에 실패하더라.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같으면서도 어느 한순간에 내가 하나님을 놓치고 내 생각대로 움직이면 실패하더라. 여러분 그런 적 없습니까? 제가 실패한 순간들을 다 돌아봤어요. 봤더니 하나님한테 안 물어봤더라. 하나님한테 먼저 그 뜻을 체크하지 않았더라. 그래서 실패했어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을 섬긴 게 아니라 나를 섬긴 것이죠. 우리는 하루속히 나를 섬기는 자리에서 빨리 내려와서 어느 순간에도 매사에 범사에 하나님을 섬기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야 우리 인생에 실패가 없어요. 지난 모든 세월들 보니까 하나님 먼저 섬기지 않아서 다시 했습니다. 솔몬 왕이 왜 헛되고 헛되다라고 했을까? 하나님 먼저 섬기지 않았어요. 나를 섬겼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우상이 뭐냐? 여러분 돈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돈을 섬기는 이유는 나를 섬기기 때문에 돈을 섬긴다. 자녀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나를 섬기기 때문에 자녀를 우상시하는 거예요. 나를 섬기는 거예요. 우리는 그 무엇보다도 다른 걸 섬기게 만드는, 다른 걸 바라보게 만들고 다른 걸 섬기게 만드는 나 스스로를 내려놓으면 다 내려놓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하여 하나님을 섬겨서 나를 하나님의 자리에 놓지 않고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 빨리 나서 승리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 신앙이 나도 좋고 하나님도 좋고 그래서 이걸 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나도 좋고 하나님도 좋고. 맞아요. 우리 인간이 그래요. 우리 인간의 한계입니다. 나도 좋고 하나님도 좋고. 근데 그 마음 안에는 내가 좋은 게 더 커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도 좋고 하나님도 좋고 하는 거기에는 하나님께 좋은 게 큰 게 아니고 우리의 마음을 배부와 심장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내가 더 크다는 사실을. 우리는 나도 좋고 하나님도 좋고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자리로 나아가 보자 이 얘기입니다.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 우리는 더 발전해요. 늘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가 사는 거 보니까 나를 위해서 살았네요. 여러분 그런 생각해 본 적 없습니까? 내가 분명히 하나님 일을 하는 것 같은데 내가 오늘 나를 보니까 나를 위해서 살았어요. 하나님, 내가 전도를 해도 나의 즐거움 때문에 전도를 하고 있는가 봐야 됩니다. 아멘. 내가 정말 그 영혼들이 불쌍해서 전도를 하는 것이, 내가 전도를 하는 것이 너무 기분이 좋고 좋으니 그 후에 오는 주님이 주시는 그 즐거움 때문에 하는 것인가? 그렇잖아요. 내가 하고 있는 이것이 나는 주를 위해서 한다고 하는데 나를 위한 일이 아닌가를 봐야 된다. 아멘. 돈을 벌기를 원하는 사람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도 좋고 하나님도 좋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먹고 입는 것밖에 없다고 했어요. 그 외에 필요한 모든 것은 하나님인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좋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제가 돈 벌기를 원합니다. 진심으로 그렇게 되어질 때 하나님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의 심장과 폐부를 감찰하시는 하나님, 멀리서도 나의 안고 일었음을 아시는 하나님, 내 생각 속에 생각이 일어날 때부터 알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속일 수도 없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상 다른 이방신 하는데 이 나보다 더 큰 우상은 없어요. 나라는 우상, 하나님 앞에 나를 즐겁게 하기 위한 그 모든 것들, 나를 위한 모든 것들, 하나님을 위한 게 아니라 나를 위한 모든 것들 이제부터 다 내려놓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나라는 우상을 내려놓으면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기 시작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동행하시기 시작합니다. 아멘. 우리의 삶에 환난과 고난이 그치지 아니하는 이유, 내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나를 섬겼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8장 3절,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너에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십니다. 너희가 이 말은 너희가 이 세상에 온 목적이 너 자신을 섬기려고 내가 너희를 이곳에 보낸 게 아니라 나를 섬기라고 보내었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8장 2절,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광야의 삶을 허락하시는 이유, 네가 너를 섬기는지 나를 섬기는지 보겠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 3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아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우린 죽었대요. 너희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습니다. 아멘.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을 섬길 때, 나를 섬기는 게 아니라 우리는 죽었다 그러니까 죽은 우리를 섬기고 있는 거. 우리는 성경은 너는 죽었다 그러는데 우리는 죽은 우리를 붙들고 섬기고 있는 날, 그 우상을 섬기고 있는 날. 그런
나에게서 빨리 벗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가장 성공적인 삶을 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와 사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와 사시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비워야 돼요. 우리의 더러운 거, 찢기들 다 치워야 돼요. 하나님은 그 안에 더러운 자와 함께하지 않습니다. 치워야 돼요. 예수님도 길가밭, 돌짝밭, 가시떨기밭, 옥토밭을 얘기했는데 우리의 마음밭을 보니까 돌짝도 있고 가시떨기도 있어요. 돌은 드러내야 되고 가시떨기는 뿌리째 뽑아야 돼요. 그래야 옥토가 되어져서 우리 주님께서 들어와서 사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행하는 데 있어서 한마디 한마디 다 우리의 삶의 열매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돌을 치우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돌을 치우려면 영성훈련에 자아파쇄를 해야 되는데, 그 영성훈련에서 자세히 들으시고 자아파쇄를 어떻게 하냐? 자아를 내려놔야 되잖아요. 여러분, 화가 난다. 누가 나를 무시하면 화가 납니까? 안 납니까? 나요. 나더라고요. 우리 집에 강아지가 오줌을 아무데나 싸고 돌아다녀도 나 화나더라고요. 화가 여러 면에서 나더라고요. 누가 나를 무시해도 화나고, 강아지가 오줌을 아무데나 싸고 돌아다녀도 화나고, 또 어떤 데 화가 납니까? 여러분, 하나님 경우, 응? 여러분, 화가 안 나는 모양이야. 그 화가 날 때 그게 자아잖아요. 아멘. 그 자아를 말을 들어주면 안 돼요. 내 안에 화가 올라올 때 내가 화를 내고 싶은 자아, 내가 화를 내고 싶은 거예요. 그걸 들어주면 안 되는 거예요. 들어주면 내 자아는 자꾸 강해진다. 아십니까? 아멘. 그거를 들어주면 안 돼요. 아멘. 그럼 어떻게 돼요? 안에 화가 올라오는데 화를 자꾸 내면 되겠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내지를 말아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안 되냐는 거예요. 그거를 그때 감사로 바꾸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강아지가 아무데나 오줌을 싸고 돌아다녀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안 아픈 게 감사합니다. 강아지 아프면요, 그 병원 쫓아다니라고 사람들 정신없더만. 저도 가끔씩 그래요. 기도도 하지만, 응? 기도 안 하니까 너 왜 기도 안 하냐 하나님 그러시더만. 강아지도 붙들고 기도해야 돼요. 우리 어머니가 잘하시는 게 강아지 고양이 붙들고 기도해갖고 많이 낫게 하시고. 내가 무슨 얘기하다가 얘기가 나오지? 응? 감사부터 하라. 네. 화가 올라올 때 누가 나를 무시했다. 하나님, 저 사람이 무시하는 거 감사합니다. 감사의 조건을 자꾸 만드는 게, 날 낮추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좀 높아졌나 봐요. 나를 저 사람을 통해서 낮추시니 감사합니다.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 무시하는 말 감사해요. 내가 모가지가 날아갔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우리 주차장에서 누가 칼을 들고 들어와요. 날 죽여서 어떡할 뻔했어요. 그래 안 그래요? 감사할 조건이 너무 많은 거예요. 아멘. 화가 올라올 때 어떻게 하라고요? 감사로 돌려요. 그러면은 그 자아가 힘을 잃어버려요. 아멘. 아멘. 그 다음에 화가 올라와도 또 감사, 또 감사 하면은 그 자는 없어지기 시작해요. 그렇게 힘이 약해진 거예요. 그 다음에 진짜 자아파쇄는 뭐냐? 내가 왜 화가 나려고 하는가를 봐야 돼. 남이 날 무시할 때 나는 상당히 괜찮은 사람을 생각하는 거예요. 응?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해요? 나는 인정받으러 온 게 아니다.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라 섬기러 왔다 그랬어요. 그 말씀 앞에 내가 딱 놓으니까 나는 또 섬김 받으려고 했네, 인정받으려고 했네, 이건 잘못된 거야 하고 그 자아를 자꾸 내려놓으시면 자아파쇄가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돌짝들을 다 치워야 돼요. 아멘. 응?
그 다음에 우리 안에 있는 가시들기, 응? 재물에 대한 욕심, 생활에 대한 명령, 이런 가시들기들 뿌리지 뽑아버려. 아멘입니까? 아멘. 그렇게 할 때에 우리 예수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살게 되십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사는 삶은 생명의 삶입니다. 아멘.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살게 되면 그 삶은 환희와 희락과 자유와 평강 그 자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온전히 거하실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저도 한번 맛을 봤어요. 하나님의 영과 나의 영이 함께 한 물줄기로 흐릅니다. 같이 흘러가요. 하나님의 영의 흐름이 있습니다. 그 영의 흐름에 내 영이 아무런 거부감이 없이 같이 흘러요. 한 물줄기가 있어요. 계속 흘러요. 여러분, 이 생명의 삶을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삶, 이 삶을 저도 맛만 봤어요. 여러분, 국을 끓여놓고 맛만 보면 되겠습니까? 국 끓이는 이유가 뭐예요? 다 먹으려고 끓였는데 맛만 보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이 이렇습니다. 저도 다 먹어야 되는데 못 먹고. 그러나 우리의 정말 목표는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의 목표는 하나로 딱 정해져 있는 거죠. 그 길을 향하여 우리는 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다 그 길을 향하여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나 자신을 가장 우상인 나를 내려놓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 방향이 뭐냐?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 한번 찾아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로고 가레 이렇게 됩니다. 로고 가레. 갈라디아서 2장 20절. 다 같이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 구절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우리가 바로 천국으로 안 가고 이 세상에 살아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이 구절을 우리 안에 실현시키기 위하여. 아멘입니까? 아멘. 내 안에 내가 사는 존재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사는 존재로 우리를 만드시기 위하여 이 한 가지 목표를 갖고 우리를 이끌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기록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요약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계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알고 계시고 계획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의 여러분에 대한 계획은 너무나 선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자체가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인생의 환난과 고난이 오는 이유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경륜에 우리가 항복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하루속히 우상인 나를 내려놔야 됩니다. 나를 내려놓고 나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는 이런 자리가 아니라 오직 나를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셔서 그 목숨을 다 주신 그분을 섬기는 자리로만 우리가 가 있을 수 있기를. 그래야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런 삶을 살게 되기를. 그리하여 살게 되는 모든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들이, 선한 열매들이 맺어질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가장 큰 우상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우상은 나인 것입니다. 나를 섬길 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나를 섬길 때 모든 것이 죄이고 모든 것이 헛되고 모든 것이 틀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앞에, 하나님의 경륜 앞에 우리 모두가 하루속히 항복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